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함께 살펴보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길을 준행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그 많은 주변의 반대 이론과 진리의 그 길을 회방하는 회방자들과 비평하는 많은 비평가들을 우리 신앙의 길 속에서도 많이 만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그 내용 때문에 과거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극작가이기도 하죠. 이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비평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만 전부 불러서 자기 집에서 만찬을 열게 되는데, 만찬 연회장이 굉장히 분위기가 무르익고 보니까 버나드 쇼가 한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특별한 아주 귀한 작품 한 점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건 아주 어렵게 구한 작품이니까 여러분들 잘 한번 봐주십시오 하면서 이것은 로댕의 대생입니다 하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로댕의 작품은 많은 사람들에게 형편없는 어떤 작품이다는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와 상대되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은 아주 탁월하고 우수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던 그러한 시절이었습니다. 이 많은 비평가들은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전부 너도 나도 와서 그 작품을 보면서 웅성거리면서 한마디씩 했습니다. 역시 로댕의 것은 형편없어. 참 이 구도와 이 대상만 보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저 분위기 좀 봐. 얼마나 칙칙해. 우중충하다. 또 아마추어나 다를 바 없다. 또 구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등등 이런 비평을 엄청 쏟아놨는데, 비평가들이니까 그게 전문적인 본인들의 그 본업 아니겠습니까? 버나드 쇼가 그 자리에서 갑자기 당황한 듯한 그런 기색을 내면서 그들 앞에 섰습니다. 모인 비평가들에게 얘기하기를, 아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결례를 행했습니다. 제가 깜빡 미켈란젤로의 작품을 로댕의 작품으로 잘못 소개를 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게 로댕의 작품이라고 했을 때에는 사람들이 거기에 엄청난 비평을 쏟았는데,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대에 그들이 항상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스케치만 하나, 물고기 그림 하나만 그려져도 역시 이 속에 심오한 뜻이 있어,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했던 그러한 어떤 입장이었기 때문에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전부가 그냥 쥐구멍을 찾듯이 말이죠, 서로 보면서 얼굴을 붉혔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었습니다. 진리의 길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람의 어떤 그 편견과 사람의 어떤 그 고정관념과 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고 환경이 달라진다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이, 그것이 진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그 진리의 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변에서 수많은 어떤 얘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형편없다, 아마추어보다도 못한 작품이다, 우중충하다 등등 그렇게 쏟아놨던 작품이 알고 보니까 자신들이 최고로 극찬했던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이름만 가지고 그렇게 평가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월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 당시로 넘어가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바로 우리 하나님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대에 많은 사람들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그 한 가지 내용만 가지고도 그 당시에 유대교의 어떤 그 교리와 어긋난 가르침을 가르친다고 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이라고 그렇게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이단이었습니까? 그 내용을
사도행전 24장을 한번 열어서 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도 진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올바르게 또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어떤 편견, 사람들의 어떤 고정관념, 이것보다는 진리의 주체가 되신 우리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이 진리의 길을 어찌 보실까 하는 여기에 항상 마음을 우리가 또 쏟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 바울을 고소하니라. 여기에 지금 보니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를 대동해서 사도 바울을 지금 고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절의 말씀 보시면 바울을 부르매 더들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계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무지하옵나이다. 이제 지금 그 대제사장 바울을 비판하는 그쪽에 있는 변호사가 아주 그 총독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한 감언 이설을 지금 다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뭐라고 했습니까?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하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지목을 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었던 그 신앙들이 이단 종교로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워져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의 어떤 종교관과 신앙적인 견해가 다르다는 얘기죠.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단이라고 해서 아주 그 사회에서 축출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습니까? 사도 중에 사도요.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아니 될 하나님을 아주 잘 믿었던 믿음의 어떤 그 표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 재판관들과 변호사와 대제사장과 그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이단 정도로 이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버나드 쇼가 벌였던 연회에서 일어난 그 사건과도 똑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2000년 전이나 오늘날 이 시대는 시대를 넘어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름만 조금 바꿨다고 하면 아주 대단한 작품이 되어버리고 아이들이 낙서를 해놓은 것도 거기에 이름이 피카소만 붙었다고 하면 뭐 어떤 형태든지 이건 대단하다고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유대교의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 때문에 초대교회의 그 모든 신앙을 거부하고 외면해 왔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전부 진실무망하신 구원의 말씀이요 또 영생의 말씀이요 천국 갈 수 있는 진리의 길이었건만 그 진리의 길을 전부 외면했습니다. 예수라는 그 사람은 목수의 그 아들 아니냐 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 형편없다라는 어떤 수식어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을 믿으면 그건 무조건 이단이다 하는 하나님의 어떤 예언이나 이런 것을 전혀 살펴볼 생각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해서 결국 일어났던 몇 가지 그 사건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30절의 말씀 보시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누가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스스로를 증거하실 때 31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을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을 인하여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참남함을 인함이니 내가 뭐가 되었다고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구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내용 때문에 돌을 들고 예수님을 치려고까지 했던 이런 사건을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내용 한 가지만 가지고도 예수님은 누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고, 빌립보 2장 5절을 가지고도 예수님은 근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사실을 금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진리의 길이, 초대교회 그 당시에는 이단의 대접을 받아도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진들은 그 길을 조금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틀림없는 구원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참된 진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된다면 사람의 평가나 사람들의 어떤 것 환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참 진리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길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가를 그 점을 먼저 생각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는 사도 바울을 나사렛 이단이라고 했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까지 했던 이런 사건을 벌인 이면에는 이들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만연되어 있는 종교적인 어떤 평가, 여기에만 모두가 다 골몰했을 뿐입니다. 쉽게 말하면 종교적인 어떤 그 평가가 그 시대에 뭘 만들어냈습니까? 편견이라는 걸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편견을 만들어냈습니까? 너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하고 돌을 들고 치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은 절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런 등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런 어떤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못 되십니까? 그러면 전지전능하다고 말해서는 안 되죠. 지구라는 이 무의 세계에서 유의 세계를 창조했다는 것, 이거 믿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사람들의 어떤 편견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정관념과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상식이 결국 진리의 길을 막았고 차단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좀 어려움이 있었지만 오늘날에는 그들의 모든 판단과 그들이 행해왔던 모든 그 신앙이 존중받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이 시대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누가 이단이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베드로를 누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전부 다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누구의 평가를요? 하나님의 평가를 항상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시대와 역사가 많이 흘러가더라도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은 문에 서서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속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응검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누구를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수많은 어떤 평가가 있고 어떤 평판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누구를 기준으로 삼겠다고요? 예.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고 이렇게 오히려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참 진리를 진리가 아닌 이단으로 배척을 했습니다. 진리를 이단시하고 배척을 했으니까 그들이 가야 될 어떤 영적 세계는 당연히 천국은 될 수 없겠죠.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람들의 어떤 평판에 의해서 진리와 이단이 또 진리와 거짓이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평가되고 판단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반드시 또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의 역사적인 내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이단시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의 육체로 오셔서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하는 이 내용을 굉장히 그 이단시했는데, 그럼 반대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육체로 오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데는 전부 뭐라고요? 그것이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하는 어떤 행위다 하고 이렇게 강력하게 성경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어떻게 해요?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어떤 자라고요?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임재가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인정치 못하는 사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영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초대교회에서는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말이죠, 하나님의 육체로 임하시는 이 진리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을 전부 이단이라고 해서 돌로 치려고 했던 그 당대의 종교 지도자들, 또 종교인들, 벌써 2000년이 지났으니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이 아닌 다른 세계로 다 갔습니다. 결과가 어떠 할까? 우리 모두는 꼭히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였다면,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노라고는 했지만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심을 부인했던 그 당시에는 유대교라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유대교인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탄압하고, 이와 같은 어떤 입장을 신약 성경에서도 여러 사복음서 안에서도 상당히 또 많이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이 시대가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우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했죠? 진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의 어떤 이론은 시대와 역사와 환경이 바뀌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천동설이 지동설로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람의 이론은 이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습니까? 절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진리죠. 시대가 달라졌다고 바뀌어버리고 환경이 달라졌다고 바뀌어버린다면 이건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속에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즉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부분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어떻게 해놓으셨다고요?
분명히 보여 알게 해놓으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한 신성과 능력과 온갖 하나님의 관계되는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을 통해서 보여놓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라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로마서 1장 계속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과 신성을 만물 속에 다 감추어 놓으셨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한 가지 알리고 싶으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제까지 세상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이해하고 알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한 분 계신다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구원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또 천지와 만물 창조도 아버지 하나님 한 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어머니 하나님도 믿는 교회다라고 하니까 우리를 굉장히 핍박합니다. 2000년 전하고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 우리를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이 나사렛 이단이라고 해서 재판정에 끌고 갔던 그러한 어떤 역사처럼 저들은 아버지 하나님만 계신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쳤는데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이제까지 그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말해오지 않았는데 우리가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들의 지금까지의 고정관념들이, 그들의 어떤 편견들이, 그들의 어떤 그 가르침이 이제 전부 무너져야 될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무너져야 될 상황을 그들의 그 조직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놓겠습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핑계와 변명과 올바른 어떤 진리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교회에 대한 각종 악성 루머들과 회방하는 어떤 말들과 이런 것으로 그들의 모든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노력들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진리의 길대로만 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고자 하는 길과 우리 모두가 가고자 하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천국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영생의 길 아니겠습니까? 버나드 쇼가 벌였던 그 연회장에서 일으켰던 일련의 사건처럼 말이죠. 이것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이라고 했다면 같은 작품을 놓고도 처음부터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야, 이건 대단하다, 구도도 멋지고 뭐 색감도 아주 우중충하다고 표현 안 했을 것입니다. 아주 무게가 있다, 이렇게 아마 표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로댕의 작품이라고 하니까 로댕 그 사람 작품 보면 영 엉망이야. 자기네들끼리 잔뜩 그렇게 비평을 해놓고는 이게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똑같은 어떤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이제 하나님께서 새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시대입니다. 성부 시대도 아니요, 성자 시대도 아닌 마지막 성령의 시대입니다. 성령의 시대에 성령 하나님만 이 땅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이기 때문에 누구까지요? 성령과 신부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 땅에 오셔서 사랑하는 막내까지도 다 이제 찾아서 영원한 천국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장에도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만물을 자세히 보면 다 감춰져 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요한계시록 4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냥 뜻없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의 모두 의미를 부여해서 이 지상의 것을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하늘을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도 숨 쉬죠. 그죠? 또 밥 먹는 어떤 기관이 입이 있죠. 그리고 또 배설 하는 기관이 있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과 하늘을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똑같은 어떤 그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으셨는지 참 신기합니다. 전부가 보면 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환경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살아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진리의 어떤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그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가셔야 되겠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헛된 이런 말을 듣고 저런 말을 듣고 여기에 흔들리고 저기에 휘청거리고 이럴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대로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꼭 됩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신성을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만물 속에는 반드시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죠. 새도 역시 아빠 엄마가 다 있습니다. 바다의 물고기 역시 아빠 엄마가 다 있고, 들판에 뛰어다니는 짐승도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그런 어떤 입장 가운데 있게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제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만드실 때에는 분명히 그 속에 뜻이 있게끔 만드셨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4장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사람의 말과 같이 시대와 역사를 따라서 이리 변하고 저리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니까 변개됨이 없는 말씀입니다.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뜻하면 하나님의 뜻이죠.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왜 아빠가 있게끔 만들고 엄마가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을까? 새도 왜 똑같이 엄마 아빠를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을까? 바다의 물고기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게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우리 꼭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숨겨진 본래의 그 모습을 나타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걸 가르치고 싶으신 이와 같은 뜻이 하나님께는 계셨던 것이죠. 우리 창세기 1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자신들의 수십 년, 수백 년간 고착된 어떤 그런 관념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진리라는 사실을 말로서는 인정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내용이 다른 것도 아니고 성경의 가르침이 다른 것도 아니고 다 똑같은 내용, 똑같은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상한 관점으로 자꾸 이 내용을 왜곡을 시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해하시기만 하면 되겠죠.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사람을 창조하고, 그럼 사람을 창조하는데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까? 우리라는 표현은 절대 혼자가 아니죠. 복수의 어떤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누구의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내용이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진리의 말씀은 수천 년이 가고 수만 년이 가고 앞으로 대대손손 영원 세세무궁토록 없어지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남자를 만드실 때 누구의 형상을 본땄습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의 모습을 본따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삶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짓고 보니까 여자가 또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창조된 이 여성을 통해서 우리는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이 존재하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여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됩니까? 남성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우리의 하늘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당연히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신 우리의 어머니십니다. 이래서 아버지 하나님도 계시지만 어머니 하나님도 계신다는 사실을 이미 만물 속에 하나님께서는 그 정답을 전부 알려놓으셨습니다. 절대 이건 핑계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좀 전에 보셨던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제 저들이 어머니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듣지 못해서 믿지를 못했습니다라는 이런 핑계는 할 수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믿고 어머니 하나님 믿는다고 야, 하나님의 교회 기존의 어떤 기성 단체와는 좀 다른 어떤 교리를 가지고 있더라, 이상하더라 하는 왜곡된 그들의 어떤 말에 흐트러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만 믿으면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아니하는 어떤 말이나 성경에서 가르침을 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요청은 우리가 외면하고 거부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머니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24장에 그 변호사 더둘로와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또 여러 유대교의 장로들과 함께 사도 바울을 법정에 이 사람은 이단입니다 하고 고소하듯이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성경 예언은 피해갈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주신 이런 내용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버지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머니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죠. 세상의 그 어떤 편견과 그 시대의 고정관념으로서는 진리의 길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것이어야만 진리가 되는 것이지 사람의 어떤 사상과 사람의 어떤 철학과 사람의 생각 속에 난 것은 그건 환경이 달라지면 그 내용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 역사, 환경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그대로 계십니다. 예,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올리워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시고 우리 모든 인류 인생이 하늘에서 죄를 짓고 이 지상에 내려오기 이전에도 하늘에 누가 계셨습니까? 아버지가 계셨고 어머니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것이 이제 진리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입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누구라고요? 우리 어머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육을 낳은 어머니가 아니죠. 예, 27절에 계속 봅니다.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그렇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어떤 자녀라고요? 약속의 자녀라. 영생을 약속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예, 요한일서 2장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영생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들을 약속의 자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그럼 핍박은 누가 하고 핍박을 받는 쪽은 어느 쪽입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는 핍박을 반드시 한다고 했고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어떤 상황입니다. 30절의 말씀 보시면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고 했습니다. 자녀와 여자의 관계라고 한다면 그 여자는 당연히
그 자녀의 어머니십니다. 우리에게는 이처럼 영의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분명히 계십니다. 영의 어머니가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천국까지 하늘 어머니 모시고 함께 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이 장면을 사도 요한이 계시 가운데 다 보고 이렇게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시더라 하고 하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한 말씀만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17절의 말씀 보시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성령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라는 표현의 말을 많이 들었고 많이 우리가 또 가르치고 있고 많이 또 설명되어 온 내용입니다. 성부, 부자는 아버지라는 남성 성녀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성자, 아들 자자 역시도 뭡니까? 남성 성을 지니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역시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성부, 성자, 성령이 일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 역시도 남성성을 지니신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습니다. 네. 같은 한 몸이라는 의미가 성삼위일체라는 내용으로서 표현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성령님은 아버지 하나님을 뜻하고 있고 신부는 아버지의 신부니까 아버지의 신부를 여러분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연히 어머니십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구한테로요? 성령과 신부,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찾아서 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신 곳이요, 영생이 있는 진리의 곳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회가 있고 수없이 많은 교파가 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어떤 것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바라보고 가야 할 곳은 성경에서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계신 그곳에 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께로 나오라고 하셨죠. 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고 했습니다. 그 생명수는 오직 성령과 신부 대신 아버지 어머니를 영접했을 때,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비로소 66권 성경의 마지막 이제 열쇠가 다 이제 풀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실 날이 또 많이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우리 시온의 자녀들, 하늘 어머니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에게 또 용기 주시고 판단의 보좌가 되어 주셔서 항상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부족할 때마다 우리를 늘 채워주시는 그러한 우리 하늘 어머니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데 항상 또 자부심과 용기를 잃지 마시고 금년 70억 전도 온전히 또 완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느끼길 바라면서 말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